오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멘.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본 것이라서 제가 그 유튜브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인간극장 뭐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한 30대쯤 되는 누나와 남동생이 출연했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은 그 신체적인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그 남동생 분이 하루는 좀 마음이 답답했나 봐요.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제 기억에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그 공터에 가서 한 손에는 글러브를 끼고 한 손으로는 막 공을 막 벽에 던지는 거예요. 공이 튕겨져 나오면 잡았다가 또 던지고 그걸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몸에 아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고 잡으면서 좀 생각도 덜어내고 그런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 또 다른 장면은 그 두 분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참 자식을 낳는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그 누님이 동생의 그 옷을 이렇게 좀 재단해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뭐 사람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있고 또 나의 일에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피할 수가 없죠. 아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고난인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왔네요. 고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전은 고난을. 자, 우리가 보통 고난을 겪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왔을까? 왜 하필 나일까? 네, 그런 질문을 하죠.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질문해야지 뭐 무턱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신앙의 눈으로 관점으로 그러한 질문들을 좀 비판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을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다 나와 있지만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고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만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이 3절 초반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은 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그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경우는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특별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서 기원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도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픈 건 당신의 죄 때문이야. 정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회자가 있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 외삼촌 아들이 이제 20대 후반인데 태어날 때부터 다운증 후군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다운증 후군 이제 결점이 있는 것이죠. 몸에, 정신에도. 제 어머니를 통해 들은 말인데요. 저희 외숙모를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외숙모를 붙들고 이런 말씀하셨대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그분의 말은 이런 것이죠. 제 말로 바꿔 표현하면 집사님의 죄라면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그러한 고난을 겪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 2절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인식을 보여준다고 저는 한번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부모가 부족해서 자식이 일하면 대신 고통을 당한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걸 수도 있어요.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했죠. 3번이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절하셨죠. 산뜻하게. 또 어떤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랄까 그 계획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강원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홍천이었는데요. 저와 좀 특별하게 친했던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다 외웠었는데 아마 96년생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가 96 아니면 97인데 다 예전에 다 외웠는데 다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 청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목사님이었는데 지금도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젊으실 때 어떤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청년에게는 당시 그 여동생이 2명 있었어요. 아마 당시에 한 67살 됐을까요? 그러니까 농촌이니까 아마 어떤 저수지가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그 농업 용수를 모아두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어린 소녀들이 그 근처에서 놀다가 이제 실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하루 아침에 이제 목숨을 잃은 거죠. 그 실족해서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 형제 아버지는 한날 한시에 2딸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죠.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그 교회 사역할 때 그 형제의 그 여동생도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는 나이가 이제 20대 넘어가는데 그 여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동생이 어린 나이에 죽고 그 이후에 아마 그 형제 아버지 어머니가 또 딸아이를 이제 가지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형제는 지금도 제 기억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아마 그때 군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좀 업무 분담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 하나님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푸념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푸념은 아니고 그 형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저는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제가 앞에서 그 형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두 동생을 잃은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픈 경험을 함으로써 이거 뭐 제 해석입니다. 그 형제가 좀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잃은 다음에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삶이 힘들고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렇게 좀 독특하게 특이하게 훨씬 평균 이상으로 좀 신앙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그러한 모습을 사후적으로 해석 혹은 재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잃은 그 형제의 아픔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형제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만드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 본문 3절 후반부가요. 그 형제에게 간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 형제의 경우처럼 어떤 인생의 고난은요. 나를 주저앉히는,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저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형제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당신이 왜 가족을 이렇게 한날 한시에 여동생 2명을 잃은 줄 알아? 당신의 죄 때문이야. 당신의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딸아이들이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진짜 그 사람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겠어요. 제 생각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자, 2절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제자라고 하면서 사람이라 자처하면서도 정반대로 말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훈하시죠. 모든 고난이 그 원인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냥 자꾸 원인을 찾거나 보통 원인을 찾거든요,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ISTJ는 막 원인을 찾죠. 자꾸 원인을 찾지 말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 배웠잖아 우리가. 그래,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매만져 주실까?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제 그런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신앙은 해석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주는 도구만 잔뜩 붙잡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주는 도구를 가지고 그걸 내가 겪은 그 아픔을 재가공할 것이냐, 그건 내가 해야지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해석 싸움이죠. 그런 점에서. 자, 여러분에 적용해 봅시다. 한국 사회가 참 어렵죠.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참 고민하면서 흔들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여백을 보면서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욕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러한 유독 힘든 일이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 뭐 제가 권면을 드리면 뭐 이러한 권면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도 사람이라 좀 의심스럽게 합니다만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건 간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 원인을 찾거나 과연 나에게 뭐 상처를 준 사람을 자꾸 원망하기보다는 그리고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나의 좀 부족한 부모를 원망하지는 말고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좀 신앙인답게 사람답게 만드실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내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뭐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죠. 그러한 노력을 바지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한 점에서 공동체가 성경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나를 바꾸는 그게 토대이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울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걸 신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신뢰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는 끝났어.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꼭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든 혹은 정신적인 것이든 무언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 텐데 그게 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탓하지 말고 또 어떤 고난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게 만들고 또 어떤 고난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좀 극적으로 경험하는 통로가 되니까 되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때로 고난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은 6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은 뭐 조금 좀 불편하긴 하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통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통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뭐 제사장에게 가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여기처럼 무슨 제작을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질을 동원하신 경우가 없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일단 확보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셨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이제 그건 예외적인 거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느닷없이 막 진흙을 만들고 막 그것을 눈에 바르고 뭐 실로함에 가라 이렇게 공정이 좀 복잡하긴 하죠. 자, 여러분 6절에 그 흙이라는 진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승현 회장님. 흙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를 보시면 제가 읽을까요? 2장 7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흙을 통해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창조인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지금 진흙, 그러니까 흙이죠. 흙으로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하는 기록한 장면은 창조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 표현하자면 재창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여러분이 좀 넓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물론 앞으로도 일어날 테죠. 그런 창조의 그런 다양한 층위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자체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쨌든 뭐 눈에 뭘 바르고 다시 빛을 보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날 그 사람은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죠. 제가 앞에서 2장 그 창세기 2장을 이용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상황을 좀 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같은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이 사람의 상황과 그 창세기 기록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한번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뭐 이런 표현이 있죠. 텅 비어 있다. 어둠, 뭐 깊은 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창세기를 뭐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지금
그 어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어둠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물론 뭐 모든 어둠이 즉시 사라지지 않겠지만 어떤 어둠은 그게 바뀌어서 빛으로 변하지 않을까. 네, 그러한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앞서 그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만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 형제와 유독 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친했거든요. 하루는 어떤 자매가 전사님 경호 형제, 그 형제 이름이 배경호였습니다. 경호랑 친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 청년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 빼고 다 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온 적도 많은데 그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 왜 친하게 됐냐면 그 형제도 어릴 때 자기 두 여동생을 잃은 경험했잖아요. 저도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는 기억이 거의 나지 않지만 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아마 제가 80년생, 제 동생이 82년생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라 저는 기억이 이제 없죠. 그래서 그 형제나 저나 가족을 먼저 보낸 경험을 해서인지 그 이야기 같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가족에게는 이제 동생이 떠난 게 사실 아픔이죠. 고난이죠. 물론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물론 뭐 하늘나라 갔지만 그게 마냥 어찌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생각을 하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냥 어둠이고 고난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동생을 생각하면서 저보다 먼저 떠난 동생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 덕분에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뭐 느낌이랄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만난 것이죠.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좀 영적으로 새롭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동생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뚫고 그런 아픔에 젖어 있던 저를 뚫고 들어오셔서 저를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만들어 준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그냥 나를 그냥 절단내는 아주 주저앉히는 꼭 저격하는 그러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고난은 나를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뭐 그런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제가 겪는 그 어려움을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뭐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물론 뭐 신대원까지 고려하면은 오랫동안 목회 뭐한 10년 목회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뭐 돈이 없는 것도 배고픈 것도 문제는 안 되는데 사람이 진짜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뭐또좀 부패한 사람. 더 좁히면 부패한 목회자를 보면 뭐 저도 더러운 사람입니다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견딜 수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활발하게. 그래서 상대방을 저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고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한 의심이 그냥 밀려오는 겁니다. 이건 뭘까? 대체 이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제가 그런 사람들의 손에 걸려서 저격을 당하면 이제 그때 겪는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죽음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제 대신 먼저 죽은 동생을 보면 그런 고난을 좀 넘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거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고난을 잘 가공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튼 동생을 생각하면 나보다 먼저 백혈병 걸려서 죽어버린 급사한 동생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는 건
내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뭐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고난을 잘 가공해서 남들 가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예화로 언급했는데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우리가 잘 그걸 가공을 하면 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문제로 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리고 좀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나 하여튼 여타 다른 문제에서 오는 고난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을 때로는 어둡게 만들지요. 그럴 때 한번 관점의 전환을 해보세요. 이 어두움은 나를 망가뜨리는 어두움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어두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어두움 덕분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내 방에서 내 삶에서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바지런히 충실하게 촘촘하게 해석하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냥 고난에 얻어맞아서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뭐 결코 쉬운 건 아니고 저도 뭐 성공률을 따지자면 글쎄요 10번 중에 한 5번 성공할까 나머지 5번 저도 그냥 얻어맞고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지요.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을 잘 가공하고 그것을 나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뭐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좀 꼼꼼히 읽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역 개정만 읽지 말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 권 읽어야 합니다. 개역개정, 개역한글, 쉬운 성경,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 정도는 같은 구절들 읽어야 그게 성경을 읽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달랑 한 권 읽고는 좀 어렵긴 해요. 아무튼 성경을 정밀하게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꼭 이 공동체를 소망 공동체를 청년부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교육이나 뭐 양육이나 성경 읽기나 기도도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지만 큰 효과는 없겠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공동체를 전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해석이든 무엇이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적인 신앙적인 공동체적인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창조 사역을 경험하는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뭐 TV 볼 시간도 많지는 않지만 그 심리학 관련 TV 프로그램은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다가도 그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분 보면 1분도 안 되면 그냥 넘기고 싶더라고요. 리모컨으로.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인상인데 저는 뭐 심리학 전공은 아니라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큰 어떤 논리적인 뒷받침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만 잘하면 돼. 너가 너의 마음을 잘 매만지면 돼.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잘 살아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배제하고 뭐 심리학이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튼 배제하고 그냥 너만 잘해, 너만 열심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저로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아니 주위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나만 바라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나만 잘하면 됩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그냥 내 마음 굳게 먹고 나를 바꾸면 다 그게 해결돼요? 가령 가난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떻게 가난을 다 개인의 잘못으로 귀속시킵니까? 가난은 일단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뭐 그런 구조와 사회를 보지 않고 개인만 봐서 제 개인적인 불평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같아요. 그런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심리학 프로그램에 심리학자들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좀 삶을 간단하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문제가 간단하니까 좀 해결하기 쉬워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의 잘못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음의 아픔이건 몸의 아픔이건 간에 혹은 뭐 경제적인 문제이든 뭐 사회적인 문제이든 간에 그걸 다 내 책임으로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옳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도 그래요. 자, 예수님이 교훈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은 내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고요. 다른 인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자, 이번 주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정말 짜증난다, 힘들다, 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그러한 질문을 그 질문 하나 던진다면 그 삶이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여러분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소망 청년들이 살면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칼처럼 나를 향해 달려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원망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진 말고 대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멋대로 고난을 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다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당신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